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인이 적어내려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로 표현된 시인의 단어들을 좀 더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2절에 가련한 자로, 8절에도 가련한 자 또는 무죄한 자로, 9절과 10절에도 동일한 가련한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 나타난 대로 가난한 자로도 표현되는데요.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한 이들 중에 가장 힘없는 자인 고아라는 표현도 14절과 18절에 각각 등장합니다. 마지막 18절에도 이전 시편의 표현대로 압제당하는 자로 다시 묘사합니다. 시인이 악인들에 의해서 가해를 당하는 이들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에는 바로 지금 시인의 당하고 있는 상황과 심정이 잘 나타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는 힘과 권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도 변변치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살짝만 치고 가도 이내 금방 땅바닥에 쓰러져 나뒹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자들이지요. 누군가가 의도하여서
고난과 어려움을 가해오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표현을 압제당하는 자라고 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항변할 수 있는 부모나 남편이나 지인들조차도 없는 그런 이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죠. 오늘 시편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바로 그 시인의 심정을 담은 자로 표현된 것이 바로 가련한 자입니다. 그 본래에 표현된 의미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힘과 시달림을 당한 자라는 뜻이죠. 시인을 몹시 괴롭히고 시달리게 한 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는 악인의 특징이 좀 남다릅니다. 아니 좀 지독합니다.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악인의 특징을 열거합니다. 첫 번째로 3절에 이들은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4절에는 이들은 얼굴에 가득히 교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7절에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가득한 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 8절과 9절에 그들은 항상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들을 엿보며 위해를 가하고 죽이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열거한 것만으로도 그 마음에 화인 맞은 자들의 모습인데 시인은 이 악인들의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을 배역한 이들의 특징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요.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들을 감찰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고 떠들며 다닌다고 합니다.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자고한지 6절에는 그들의 마음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절대로 자기 자신은 환난 같은 것은 당하지 않는 자라고 장담하며 다닌다고 합니다. 11절에는 가련한 자들이 압제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고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하며 외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고 하죠. 바로 이론적 무신론자들과 실제적 무신론자들로 나뉨을 봅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그래도 말과 행동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없다라고 할 뿐이지요. 그런데 정작 위험한 존재들은 바로 이 실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마음의 확신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삶과 행동에서 그것이 표출되어 나타나기 때문이죠. 도덕과 윤리와 선의 개념도 넘어 말과 행동이 급진적이고 악하고 흉포합니다. 양심의 가책 이미 내던진 지 오래입니다. 도덕성의 불감과 부재가 악행을 자행하는 것에 전혀 걸릴 것이 없고 막아설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심지어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고백한 대로 그들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나머지 그것을 성취해내기 위해 손에 움켜잡기 위해서 아주 무자비하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가난한 자, 압제당하는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물론 이러니와
자신들이 가해야 할 수 있는 이들이라면 얼마든지 괴롭히고 물고 흔들어서라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서라도 자신의 디자이어를 채우고 충족시키는 일에 잔인하리 많지 그 일을 일삼는 것에 꺼리낌이 없음을 봅니다. 우리가 매스컴들을 통해서 듣는 범죄 뉴스들에 등장하는 범인들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그러하지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몹쓸 짓을 하는지, 자신의 가족들이라면 그랬을까요? 사람을 한두 번 찌른 것이 아니라 수십 군데를 선열히 낭자하게 자행한 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안전, 재물, 권력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그들의 목적은 전적으로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에 빠져 아나무인을 연출해내는 것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음을 봅니다. 오늘 시인은 그들이 아주 교만하다고 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않으신다라고 떠들며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6절에 표현된 대로 나는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환난 같은 것은 당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을 하며 내 앞에 거칠 것은 하나 없다 하듯 자고함의 극치의 모습을 오늘 시인은 그런 악인의 특징에 이렇게 그들을 담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고발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는 그들과 선을 확실하게 긋고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 계심을 믿으니까 나와는 관계없어 라고 하며 팔짱을 끼고 서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저들의 모습일까요? 오늘 악인이라고 표현된 이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전혀 없는 것처럼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악독을 일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표현을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상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들로 서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이런 부당한 일과 공평치 않은 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도움도 안 될 것이고 가련한 자들의 소리도 절대 들을 리 없고 그의 얼굴을 가리시고 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계신 것은 알지만 나는 그냥 왕무시하며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산다. 이것이 오늘 그들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있죠. 입으로 나오고 미소 짓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실하디 신실한 모습이고 간절한 언어로 기도도 드리고 예배와 교회에서의 행동과 모습은 참 성실하기 그지없는데 정작 실제로 교제와 소통을 하게 되면 이내 그런 이들 가운데 얼마나 자기 욕심에 근본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는지 이내 곧 드러나지요. 일상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추구하고 취할 바를 위해서 예배와 말씀 생활과 교회 생활이 그저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 고백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 안에 만일 여전히 오늘 시인이 고발하고 있는 욕심과 탐욕이 근거된 교만한 내성이 여전히 그의 삶을 주관하고 움직이게 하고 있다면 그는 오늘 시인이 표현한 무신론자들 중에 실제적 무신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적당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면서 자신의 유익과 디자이어를 여전히 탐욕하며 추구하고 살고 있는 자와 결단코 하나 다를 바 없음을 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이들이 더 성공한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부러워하는 대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압제를 당하는 동안은 참 속상하고 참 부당하고 불평이 불일듯 일어납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심을 확신하고 신앙함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12절에 그는 소리치며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12절과 14절에는 주의 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가져와 하나님이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도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금식하며 마음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지요. 수많은 음해와 방해자들 가운데서도 그때 그 권능의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지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기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조서를 허락해 하였다고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한편에는 이런 탄식과 외침들이 소리쳐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악행과 악독을 일삼는 자들이 여전히 저렇게 더 잘되고 승승장구하는가요? 어떻게 저들이 더 옳은 것 같이 세상은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은가요?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그들 가운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없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계심을 봅니다. 유기라고 하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냥 더럽고 추한 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뒹굴고 온갖 오물을 먹으며 살라고 그렇게 방치하신 것이죠.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핍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마저도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는 것, 그 자체가 징벌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이고 저주 가운데 그보다 더한 저주가 없음을 봅니다.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가죽을 벗겨 승전보를 외치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던 저 아수르를 보십시오. 남유다를 그렇게 오래도록 괴롭히던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그 팔이 꺾여 오늘 역사 속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짐으로 오늘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시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시인은 동일한 역사의 현장 아래 그렇게 목 놓아 노래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강자처럼 보이는 악인과 이 세상에게 시련을 당하고 위기에 처한 상황이 맞닥뜨릴 때 우리를 여전히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고발하십시오. 다 고하고 다 아뢰고 다 토설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욕심과 교만과 죄악을 산산이 박살내고 깨뜨리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주신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는 자의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없다라고 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는 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내 안에 두셨다고 하신 그 사랑의 고백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그냥 죄악의 구렁텅이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건지신 그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노래할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할 때조차도 우리를 유기된 자들로 악행을 일삼는 자들의 구렁텅이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쳐서라도 채찍질을 해서라도 다시 우리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산제사의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과 소망으로 끌어내어 살리신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